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 막스 쉘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계적인 철학자 막스 쉘러는 어느 날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날 엄청나게 많은 학생과 일반인들이 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는데요. 왜냐하면 막스 쉘러의 강의가 언제나 거침이 없는 명강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최고의 강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강의를 한번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연장을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밀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강의의 주제가 뭐라고요? 죽음. 네, 죽음이라고 하는 강의라고 하니까 더더욱이 그 사람들은 그 명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이 막스 쉘러는 웬일인지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강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막스 쉘러의 모습은 끝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온 교직원이 강의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사실 그는 강의 당일 아침 식탁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막스 쉘러는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말로 하는 강의가 아닌 삶 자체를 통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훌륭한 죽음의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그저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강의가 마쳐진 겁니다. 여러분,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디에 미히, 따라해볼까요?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한번 다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오, 역시 똑똑하시.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게 오늘은 나에게 죽음이 왔지만 내일은 너에게 죽음이 갈 것이니 늘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또한 죽음은 그 누구도 연습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 죽음은 그 누구도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가장 간단한 말로 정의해 보면 삶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끝. 죽음이 삶의 끝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이고도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인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마도 삶과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이 삶은요, 지금 당하는 일이고 죽음은 우리가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차 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죽음의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죠. 다시 말해서 죽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녹이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믿음의 삶은요, 세상적인 것의 보상 심리로서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산 삶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도요, 옮겼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류의 수많은 영웅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승리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녹의 믿음의 삶에 충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산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이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인생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지만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이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의 전환점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였다.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면 이 에녹의 나이가 몇 세 이후에? 몇 세 이후에요? 아니,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몇 세 이후부터 이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거예요? 65세 이후. 네, 65세 이후죠. 65세 이후. 65세 이후부터 이제 에녹의 삶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녹이 이 땅에 살았던 기간이 365세. 네,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날수는 365세, 65세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적게는 600년, 그리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혹시 몇 세를 살았는지 아세요?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969세. 969세의 긴 세월을 살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에녹의 인생은 사실 짧다면 짧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길죠. 성경에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에녹의 생애는요 또한 성경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오래 살다 간 사람들의 족보이지만 사실은 그 족보를 보면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 그러니까 65세 이전에는요,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저 똑같이.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찾아오십니다.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이죠.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무드는 죽는다, 셀라는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드셀라의 뜻을 보면 다시 말해서 죽었을 때 보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름을 보면 늘 성경에 계시적인 그런 이름에 보면 계시적인 특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홍수로 물심판이 올 것을 계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 현재의 삶에 적당하며 만족하며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을 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보라, 주께서 그 수반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는요, 이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표. 자, 이 표를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 표를 준비했는데, 무드셀라는요,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 찾기가 힘드시구나.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이 노아랑 무슨 관계예요? 아빠, 할아버지, 또 계산이 또 안 되네요. 계산이 안 돼. 할아버지가 되죠. 중간에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니까 무드셀라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은 에녹은 뭐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인데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가 바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해예요. 죽던 해. 그래서 노아는 그러면 몇 세였을까요?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어요. 600세였는데 무드셀라가 969세인 그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제 그 에녹에게 말씀하신 심판이 임박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몇 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300년을 동행했더니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동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할라크. 그 뜻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뭐가 잘 맞아야 돼요? 마음이 잘 맞아야죠. 왼수 같은 사람이랑 여행 재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은 사람이랑 여행을 다니면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은요,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날부터 싸웠대요. 그날부터 싸웠는데 영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날 너무 심하게 싸워서 그 중간에 경유지였던 두바이에서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예정대로 영국으로 그냥 갔고 한 사람은 돌아왔대요. 여러분, 여행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잘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정말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8, 90세를 오래 살면 90세 정도, 90세 그 이상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했대요? 300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뭘 했는지. 자식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을 낳았으며. 이게 뭐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으며 이게 뭐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그 시대 불의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이 비웃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아마도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믿음으로 평범하지만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 삶을 날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동행할 때에 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에녹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교제의 삶이 있어야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그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갔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 에녹이 정말 세상과 타협하면서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갔더라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쫓기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대요. 조용히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고 급한 일을 핑계대어 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뒷전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거나 어떤 자기 최면에 들어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 선한 삶을 살자, 성경의 가르침과 윤리적 교훈을 따르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자, 전도 많이 하자, 또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자,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하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소원과 계획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허남교 성도님 신방 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기독교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프란시스 셰퍼는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기독교에서 이 신앙의 가치는 이 신앙이 향해 있는 대상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 신앙은 밖으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역사 속에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시공간 속에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런 세상이 있으므로 기독교 신앙은 토론과 검증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은 은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여기서 혼동을 해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믿는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로마서 8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자가 하나님과 원수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는요 육신의 지배를 받은 자,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자, 하나님 없는 삶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우리가 세속의 가치 속에서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소리 지르는 기도자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 집착하고 있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체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또 셋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늘 공허하고 부족하죠. 지금 갖고 있는 집도 괜찮은데 우리는 더 크고 좋은 집, 넓은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고 잘 자랐는데 남의 자식이 잘하는 것이 더 탐나고 시기가 나죠. 건강하면 더 건강하고 싶고 유명하면 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마셔도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헛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없이 혼자서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제일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형식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한 주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